자, 번호는 4번이죠. 4번. 대상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이제 1절부터 10절이 3장 1절 10절이죠. 거기서 작은 6번에 지나갔고 작은 6번에 1번 지나가고 작은 6번에 작은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여기는 메시아를 돌로 묘사했다. 9절 가르치고 9절 들어가면 되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석 혹은 모퉁이 돌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교회의 예배당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이네 뭐 써놨잖아요. 각 교회마다 다 있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지어지는 것처럼 지어야 된다는 의미이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줘야만 돼요. 돌로 묘사된 메시아가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돌 위에 돌 위에만 세워져요. 그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발견한 것은 터가 곧 그리스도니, 고린도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터가 된 사람만 구원이 와요.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음부의 세계를 이긴 자가 되는, 그래서 음부의 게이트가 우리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초 돌이어야 돼요. 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이 신앙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거기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을 위한 기초석이라 혹은 모퉁이 돌이라 그래서 메시아를 돌로 묘사했다. 9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수 앞에 세운 돌, 한 돌 있죠. 거기 나오죠. 그 말씀, 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이다 그랬어요. 그는 여호수 앞에 매우 엄숙하게 놓였던 성전의 기초 혹은 이제 주요한 모퉁이 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모퉁이 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나무의 시작인 순이나 싹이 될 뿐 아니라 성전의 기초, 시작인 기초석도 된다. 순싹을 얘기했을 때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순이나 싹이라고 말로 표현됐을까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심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째마흐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네? 째마흐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메시아의 비천함과 굴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위에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굴욕적으로 당하고만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그리고 비천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창조자가 피조물의 사람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왔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더 비천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예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천한 거잖아요. 정말 아프고 슬프고 그런 모습으로 순싹이라는 말을 쓴다 봐요. 순이나 싹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순싹이라는 건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밖에 안 나온 거 약하고 그러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누가 그거 가지고 뭐 거기서 열매 맺는다 생각하지 않죠. 그런 거 비슷해요. 그렇게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로 묘사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섯 배 세운 돌이다는 말은 여호수아 앞에 매우 엄숙히 놓인 성전의 기초나 혹은 뭐에 주요한 모퉁이 돌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다 들어가요. 두 가지가. 네, 그리스도는 나무의 시작인 순삭이 아니라 건물의 시작인 기초석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라고 나와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 그리고 열방에게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6절, 45절 거기에 35절, 45절에 보면 거기에 옛날 성경, 그러니까 이전의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나오기 이전의 성경에는 무슨 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무슨 돌? 땅바닥에 있지 않고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있는 거죠. 사람이 손대지 않는데 그 돌이 날라와가지고 뭘 때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과 같은 것들 때렸죠. 위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이고, 흙, 그 다음에 아래는 철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잖아요. 내려올수록 더 높은 영적인 위치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옛날 사상보다도 지금 사상은,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 사상은 너무 내려와 있어요. 세속화된 것이지. 세상은 그만큼 많이 발달했는데 그 발달한 것을 사람들이 다 찾아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중요시돼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시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이 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떨어졌잖아요. 세계가. 어떤 뭐 철학적인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지금 세계 속에는. 아이들 세계 속에는 전부 그렇게 돼 있다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즐거운 거 즐기는 거 그런 것들이 중심이라고. 사고가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우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때리쳐 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돌로 가득했다라고 했거든요. 우상을 쳐가지고 누번살이 꿈꾼 데서. 그럼 그 우상이 깨진 다음에 돌로 가득했다는 말은 돌이라면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땅에? 그렇지 않겠죠. 이 땅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돌이 가득 차겠죠.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채워지겠죠. 그리스도 닮은 자가 땅을 지배하겠죠. 왜? 그리스도가 이제 임재했으니까 그때는 땅을 완전히 불태우고 새로운 천국처럼 예전에 그 에덴 동산처럼 다시 창조하셔서 이 땅을 새로운 세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옛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거기에만 돌이 가득 채워지겠죠. 그리스도로 가득 차겠죠. 그렇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채워질 리가 없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찬 곳에 그리스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영적인 것이 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7눈이 나오잖아요. 한 돌에. 무슨 의미라 그랬죠? 기억이 날까? 아니면 전에 배웠던 것 중에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세자로 한번 쓰여봐요. 세자로.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전능자. 네, 전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메시아의 전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보지도 않고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 알아. 되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만나봤을지 모르지만 딱 보면서 사람 읽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안에 뭐가 있어? 자기 종 만든다고 그러대,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종교를 믿다가 신앙을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 습관이 안 없어지고 그렇게 연결되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은사 중심으로.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회개를 않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딱 보면 난 하루에 8시간 기도해 막 그러면서 바람을 막 뚫고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이 보여준 거에는 안 봐야 되거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하고는 달라. 그 사람들 그거 본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메시아의 전지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지란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스란 단어, all seeing이에요, all seeing.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눈을 7개를 만든 거예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써서 7개의 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상징적인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문학적인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문학적 표현을 해야 되니까 7이란 말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해. 오늘 우리들은 그걸 해석해야만 이해를 해. 왜? 지금은 그런 걸 안 쓰잖아. 오히려 갖다 거꾸로 그 7눈 그려버리자 전지성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잖아. 거꾸로. 그 사람들은 7눈 해야 전지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지성이 7눈이 나와. 반대로 7눈 하면 전지성이 나와야 돼.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전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성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만 메시아가 인간이 된 이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천사들이 떠다니고 돌아다니거나 막 날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메시아가 날아다녔다 그런 말 쓴 적 없잖아, 성경에.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라고. 그건 물 위를 걸었다는 거지, 물 위를 떠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안 닿고, 그럼 땅에도 떠다녀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야. 물 위를 건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 위에 걷는 거지 떨어져서 걷는 게 아니잖아. 그 대신에 물이 침범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걷는 거지, 무슨 특별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야. 서커스 하는 거 아니야. 의미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전능성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거기를 초점 맞추지 않아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고, 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걸 보여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그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모두 다 구원하시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겠어요? 왜 사람이 되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일으키시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에 무엇으로? 하시기를? 미련한. 그치. 미련한 거야. 전도가 사람들 보기에 하나하나 부딪혀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가르쳐주고 사람 마음에 부딪혀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오면 또 얘기해주고 그래. 다 하나씩 하나씩 정말 미련하잖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한 번에 구원시켜버리지. 왜 그렇게 놔둘까? 전능성인데. 그러면 죄인도 처음부터 없애야지. 왜 죄인을 놔두고 메시아를 땅에 보내가지고 왜 구원을 시켜? 그렇게 힘들게. 처음부터 없애면 되잖아. 그렇지. 왜 이렇게 힘들게 구원 못 받고 바꾸게 만들어?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 우리가. 창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죄사함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 다 받아들여서 믿고 의지해서 그거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있어서 미련한 거야. 그게 하나하나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시다. 전능하신데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완전 무식한 방식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지만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그 관계 안에 다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속죄 그리고 부활을 입어야 되는 거죠. 초실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오순절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초막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 군데 못 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는.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순 혹은 돌이라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그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오잖아요. 이거 왕이고 제사장이시죠. 여호수아 지금 벌써 그걸 가지고 있어요. 관 씌웠잖아요. 왕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옷을 입혔잖아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그 제사장 니콜 왕에 대한 사상, 이 말씀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한 고대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편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고대의 그 개념까지 이게 가져서 그 당시에 메시아처럼 그 그리스도가 만나져 가지고 그때 싸움을 싸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했고 그에게 축복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큼 그렇게 완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족보도 없고 아비도 어머니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데 이미 그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는데
다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옷을 입고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 아들과 방부르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 아들과 닮아서.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잘 이렇게 많이 안 봤던 사회 두루마리 12사도의 증언, 사회 두루마리나 12사도의 증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백성들이 무명의 2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메시아는 아론 가문 출신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다른 메시아는 유다지파 출신으로 왕이 될 것을 생각했었다 그래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태어난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이었어요. 왕이시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이시면 왕 같은이 아니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랬지만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왕족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게 속한. 근데 하나님 자신이면서 왕족으로 표현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럼 우리도 왕 같은 왕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같은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아멘. 예수님을 인해서. 그리고 그가 보내질 때는 7 눈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눈이 그를 살피시고 특히 그가 고통당할 때 그를 보호하려고 그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 묻혔을 때 기초석이 땅 밑에 놓이듯이 하늘의 눈들이 아직 그 위에 있었고 이게 어떤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매장되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렇지 아니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장됐잖아요. 무덤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 모든 예언자들과 성도 구약의 성도들의 눈들은 한 돌 위에 있었다. 그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는 씨앗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든 신도들도 신도의 눈도 그 위에 놓인다는 거죠. 돌 위에 7 눈이 있는. 그들은 그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으니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의 눈이 놋뱀 위에 머물렀던 것과 같다. 이제 이건 메투엘리 주석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써있는 얘기. 메투엘리라고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주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석 그렇게 해놨어. 주석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죠? 부활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천사들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렇게 막 빛나는 옷을 입고 천사들이 있대. 수직하던 자, 병들은 기절한 것처럼 있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찬란한 옷을 입고 나온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무덤에는 안 계시는데 이미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 목격하는 것이 너무 정확해서 우리가 봤구나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 이미 안 계셔. 그래서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것처럼 막달라 말이야 만나잖아요. 반대로.
살아나신 걸 보는 게 아니고 살아나신 걸 본 거야. 살아나시는 걸 본 게 아니고 살아나신 그분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웠다가 내가 부활됐다 그러면서 쑥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영이 돌아오면서 팍 일어났을 것 같아. 팍 나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영체야. 실영체. 영체가 일어나고 왔는 것이 없어요. 몸만 죽었잖아. 영은 살아있잖아. 그럼 영이 들어오자마자 영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실 이유가 없어. 사람들이 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영체로 변해서 우리 이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혼인잔치에 올라가려면 육체를 가지고 못 올라가. 구름이 어떻게 타고 올라가? 구름이 어떻게 앉아 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구름이 가렸어요? 영체니까 가려도 그게 올라가 되는 거지. 영체가 아니면 육체의 몸은 구름 위에 떠 있으면 그냥 떨어지지. 공중에 올라가면 그냥 다 숨막혀 죽지. 어떻게 올라가 살아? 거기에 공기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육체로는 불가능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의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이 부활된 건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변화된 것처럼 않고, 여기서 변화돼서 올라가야 돼. 변화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뛰어 올라가. 올라가자마자 떨어져. 한번 올라가서 서 있어봐요, 위에. 공중부양 한번 해봐요. 못하잖아, 우리. 불가능하잖아, 거의 이런 것은. 그것처럼 우리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올라간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놨어요. 여기의 몸은 죽을 거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의 몸을 변화시켜 버리면 영체가 되는 거예요. 실영체가. 우리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 시절로 다 돌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천국 다녀온 사람들은 대략 30세쯤 된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대. 그 나이가 제일 아름다운가 봐요, 사람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거의 400회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그 경우에는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완성 아니면 완전이에요. 7자란 말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7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그래서 완전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받은 지식도 일부죠. 다가 아니죠. 근데 그가 쓴 그 잠언이나 아니면 아가서나 전도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이 땅에 그걸 밝히 아는 거죠. 만약에 이제 천국을 열어졌다면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로 들어가면 천국이 열어져요. 아멘. 회개가 열쇠예요. 회개가 천국의 열쇠예요. 그걸로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천국 열쇠를. 왜? 회개가 그만큼 값진 것인 거죠. 아멘. 최고의 선물이죠, 회개가. 회개를 해서 얻어낸 지식들, 얻어낸 것들은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를 통해서 얻어내야만 성령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것들을 다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방식으로는 못 들어가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근데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방식이 있더라고. 내가 오늘 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 정도가 아니고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응?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응? 뭐 어떤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다 삼성에 들어보시죠. 그런 말이 나오나. 제가 알았어요. 그 열리는 길이. 근데 이전에 내가 그 일을 걸었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해요. 마음이 통하는 걸 봐서 말을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너무 귀한 건데 막 던지는 건 좀 여러분 심령이 좀 움직이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성령께서 또 말씀 주실 거예요. 이게 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 값진 건데 그 난 확신이 돼서 난 던질 수가 있어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전제하신 완전한 지를 가리키는데 이런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모두 어떻게 나타나냐? 백일하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얀 대낮에 햇빛처럼 딱 찐 상태로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고 이 사람도 물어보고 무슨 말 했어? 잘 못 알겠어. 너도 알려줘? 이래가지고 안 하잖아. 하나씩 알아야죠. 우리는 엄청 멍청한 거야. 하나님은 한눈에 딱.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죠. 아멘. 그것이 안 되면 구원 못해요.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 읽었을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이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음 이후부터 왕에게 전적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전심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어떤 길이 찾아졌을 때 나와요. 그 전심이. 여러분의 심령도 마음도 지금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를 찾았을 때 나와요. 전심을 찾았을 때. 전심. 그 마음이 완전히 찾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느 부분은 어디에 쓰여져 있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쓰여져 있고 어느 부분은 한쪽에 뺏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능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데 전심을 가졌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진리예요. 제가 그걸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너무 온 땅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응? 한눈에 다 보여요. 사람들 다 보여요. 나는 어떻게 하실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의 뭐까지 셨다고요? 세우셨다고요?
그래요. 우리 배럴가게 10만 개 된다는데 그걸 다 세고 계신다는 거야. 나는 99,955개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어? 머리가 많이 빠지면 7만 개, 한 5만 개 점점 빠져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되는 거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인데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싸리를 팔린 게 하시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네 목숨 잃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만든 것 중에 하나님이 관을 않는 것이 없어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발발 잡아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자, 작은 3번입니다. 작은 3번. 아까 지금 이 메시아를 돌로 묘사. 근데 이게 작은 자는 2번이었죠? 작은 자는 3번. 진정한 평화 애로우 초대. 10절. 10입니다. 10절. 여기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온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가 열매 맺을 정도 되면 얼마만큼 지내야 돼요? 최소한. 보통 나무 심어서 몇 년 만에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진짜 열매가 제대로 나오려면 15 내지 최소한 20년 되면 완벽한 나무가 되고 그게 점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순이 떨어져.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평화가 깃들지 않으면 세월이 오랫동안 깃들어서 평화의 관계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 전쟁하면 또 짓밟아 버리지. 다 부서지지. 어떤 놈 다 떼가 버리지. 다 짓밟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면 그냥 없어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평화가 있을 때만 계속해서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만 그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이 정결하게 되고 풍부한 7 샘물에서 샘물이 흐르고 자 죄가 정결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풍부한 7 샘물 7이란 말이 완전한 샘물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풍성하다는 의미로 완전한 샘물이라는 의미로 7 샘물이 흐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가 진정한 평화로 초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아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형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들어갈 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죠? 무엇이 있어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은 다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써 있어요? 새벽별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별도 예수님이고요. 햇빛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영광이다. 그런데 더 큰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덜 영광스러운 걸 들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대개 3을 얘기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죠? 해와 달과 별 나오죠? 그러면 해가 먼저가 제일 높잖아요.
6월절은 점점점 해서 올라가가지고 오순절이 오는 거고, 77절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가는 거잖아요. 이건 지나가야 올라가는 것이죠. 영광이 제일 높은 것은 해죠. 3단계를 꼭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3단계로. 그러니까 오순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영광이 작은 거고, 6월절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들어간 거고,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은 저 위에 있는 거고, 영적으로. 그래서 진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아 같은 사람이 벌거벗고 술 마시고 그런 추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의 죄 같은, 죄죠. 그걸 덮은 셈이 복을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를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전심이 찾아지는 거죠. 내 마음이 다 찾아져. 그것이 클수록 영광이 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이 크겠어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십자가로 지셨잖아요. 그 영광을 따를 자가 있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거야.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이면 집에 가서 해요. 직접. 덮어요. 생명을. 사랑으로.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생명을 쿨성히 여겨주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지적질만 하고 나쁘다고만 얘기하고 막 못된 것만 얘기하고 맨날 공격하고 그러잖아. 바리새인들이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타나는 거야.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픔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서 회개를 하면 아픔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나쁘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생명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눈물 흘리고 회개가 나오면 아픔이 와. 저 사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십자가 져질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찾아지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회개가 나타나. 진짜 회개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다는 이 말씀은 과거의 솔로몬 통치 열왕기상 4장 25절 거기를 되돌아보며 미래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 여기 메시아의 오심은 미가서 4장 4절이나 요한복음 1장 48절 50절 미가서 4장 4절이나 요한복음 1장 48절 50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4장 25절 한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솔로몬 자체도 샬롬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 안에 평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온 거야. 솔로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죠. 찾아봤으면 읽어봐요.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완벽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겨서 그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상징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에게도 와야 돼.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지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구약이나 신앙 똑같아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들은 보면 약속은 구원의 초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면서 여기 지금 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되게 되는 이건 천하 만민을 구원의 반열로 초대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그 자리로 평화의 관계로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 크게.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해결했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아멘. 그리스도가 없이는 평화의 관계가 안 만들어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이 이루어져야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옛날에는요. 불화의 관계 있었어요. 화목되지 않아서 하나님하고 원수됐었어요. 그 예수님이 화목되지 못한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바꾸시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꿔지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죠. 아멘. 그렇게 회복시켜가지고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야, 이미. 아멘.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그 평화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아멘. 손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죄 사람 받으라고 그래요? 무엇을 믿고 죄 사람 받으라고 해요? 누가?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룬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관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교회의 사명과 똑같아요. 아멘.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잖아. 그럼 나는 뭘밖에 할 수 없냐면 회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대신 회개하는 것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게.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게 교회가 사명인데, 천하만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사역의 근원이 되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그럼 옛 옷이 벗어지겠죠. 옛 사람의 옷은 벗어지고 새로운 옷을, 더러운 옷을 이제 예복으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자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제사장 하나로서 이 세대의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세대에 지금 필요한 것들은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주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뭘 하라고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거 알려주죠.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도는 이제 끝이 나야 돼요.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는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지혜로운 양식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종이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 오는 곳에 징조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징조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본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이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게 이제 짐승 표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숨김받은 사람들 예비처에 가서 그런 사람만 살아남았다가 이 땅에 예수님 위해서 생명발적 부활을 주은 사람들 있죠. 순교자들과 함께 부활돼서 이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절하고 세상에 적당히 살아간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세상에 절하고,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나게 줬으니 내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세상을까지 선택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여러분 팍팍 깨져야 돼요. 마음에서 잘못된 것들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조금만 하면 다 되네요. 여기만 하면. 10여 분 안에는 충분히 끝나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1절로 55장 1절로 3절. 같이 보죠. 오호라 어이 모든 믿는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놓아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아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라고 그러죠. 목마른 사람들이 와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목마를까? 세상에 물 많이 있는데, 뭐 음료수도 많은데, 뭐 육신에 목마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이 배고파서 오는 건 아니죠, 교회로.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빵을 해주니까 500씩 보고 쫓아와 다음날 쫓아왔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왔다 그랬죠? 썩을 양식을 먹으러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나오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안 주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사는 것은 과정이 있잖아요. 돈을 줘야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사는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걸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값 없이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는 거죠. 그런 필요성을 전혀 주지 않는 자들, 자기 것 뭐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목마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일을 안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님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좋은 것.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또 나오죠. 앞에서 내게 듣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들려온 사람만 이 양식을 먹게 돼요. 양식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서 만나서 그분의 양식이 포도주 젖을 먹고 싶은데 그걸 필요로 하는 데까지 알아냈으면 그걸 얻어낼 수가 있지만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아직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값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값은 그렇게 지불하는 거지. 값을 지불했는데도 지금 기부를 안 한 것처럼 주님께 가면요 다 지불 안 한 사람은 안 줘요. 지불한 사람만 줘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들으라 그랬죠. 말씀이 들려오면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폐하지 않았잖아요. 그 언약을 주겠다는 거야. 저는 이걸 얻어냈으니까 괜찮죠. 이 은혜,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멘.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저는 저한테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확신한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히 주셨는가. 변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뭐
나도 변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떤 사람이 언약에서 끊어질까요? 언약에서 끊어지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안 나가면 어디로 가지 않으면 타락을 하고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저주에 가까이 가서 불로 향한다고 그랬죠? 어디에요? 어디로 가지 않으면 몇 번 강조했어도 잘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 은혜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성숙에 가까이 계속적으로 가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을 하거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 길로 지속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일 비슷해요. 안 하고 있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채찍을 좀 때려야 되지. 응? 자, 7번째 환상이 주는 메시지 1번, 작은 1번, 이게 7번이에요, 7번. 여기는 7, 네 번째 환상이 주는 메시지, 작은 1번, 7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를 대신하는 거 하나하고 이스라엘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앞에서. 근데 앞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이미 해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가 입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니야. 성도들도 입어야 옷이고, 이스라엘이 입어야 할 옷이다, 그 말이죠. 왕관도, 우리 왕 같은 세상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하에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성전 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면, 자, 성전 재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만들기 전까지는 죄가 허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아직 성전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와서 계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 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죠. 죄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전도 완전히 지게 해주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입고 잘 들어가면 우리 안에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다 주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기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다음 3번, 작은 3번.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전이 완성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앞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초대한다 그랬죠?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임재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셨을 때 이러한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서로 초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여자.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을까요, 땅에? 그러니까 예언인데 예언은 성취가 없이는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돼 있을까?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지상에 있을 때 이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거야? 예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잖아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땅에 완성되는 게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서 못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까? 이 땅이 죄악사인 될 텐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나라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의미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은 작은 네 번, 만인 제사장직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신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루터가 성경 하나를 잘못 봐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만인 제사장들은 보다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면 신령한 교회가 지어지면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 그러면 요 안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화가 돼서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해서 다시 사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함받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제 사람도 안 받고 계속 섞여 있어 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저 사람은 잘 못 알아듣고 서로 차이가 나고 너무 막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화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데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화합을 이루며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얘기하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 같은 위치에 세우려고 했으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인데 그렇게 안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니까 파가 나눠지고 누가 멋져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다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차피 안 돌아왔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체 파를 만들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바나바가 좋아. 이거 찢어진단 말이야. 어떤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대? 부목사님 어떤 분이 설교가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전부 그리스도 통일돼야 되는데 찢어지면 안 되죠. 분열하면 안 되죠. 자, 목사가 훈련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자,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청청 참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는 뭐 이미 나무에 불에 그을린 나무라 그랬어요. 이미. 그건 알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네가 참소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근데 네가 그 얘기를 해. 책망을 한단 말이야. 사탄은. 하나님은 용서할 대상에 대해서 건들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쫓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 2번.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가? 3절로 5절. 첫 번째 무엇을 해요? 그렇죠. 옷을 벗기죠. 그 다음에 그치. 죄악을 제거했으니까 뭘 입혀요? 아름다운 걸 입혀요. 그 다음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이 세 가지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이룬 모습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3번도 이거 안 물어보면 이제 끝이 없어. 이제 다음 주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며 다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6절로 10절에 자 7절
뭘 행하며? 네.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랬죠. 뜰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하나 말씀 다 드렸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중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 백성들의 중보 역할을 해주는 관계가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원래. 글로 있어. 그 다음에 8절에는 2번. 8절,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까 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순, 싹, 내서. 3번, 작은 3번. 9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말씀드렸죠. 한 돌이 어떤 의미고 7눈은 어떤 의미고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얼마나 제거한다고? 얼마 만에? 하루 만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속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죠?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을 때 딱 깨웠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딱 한 번 만나면 그냥 바로 사해져.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느릿느릿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그걸 직접 믿어버려야지. 하실 거야. 난 기다려보지. 이렇게 막 멀리 띄어진 것처럼 이런 사고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은 지금 믿으면 지금 사해준다. 그 믿음을 가지셔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그날에 그가 포도나무와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평화의 관계죠. 거기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